창세기 4장 1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개론 잠시 확인하도록 할게요. 창세기 4장에서부터 5장까지 3장의 의미와 똑같죠. 아담의 저주와 보호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자손의 저주와 보호. 자손의 저주와 보호의 첫 번째, 가인이 아벨을 살해합니다. 이것도 참 이해하기가 불가능하죠. 우리 머리로는. 자, 범죄한 가인을 저주함.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누구 얘기는 안 나왔죠? 아벨과 관련된 게 나오지 않았죠. 아벨 당해버렸죠. 살해당하기만 한 거잖아요. 그러면 아벨에게 어떠한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는 이제 저게 남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범죄한 가인을 저주하는데, 잘 보세요. 범죄한 가인을 저주하는데 4장과 5장의 제목은 뭐냐 하면 자손의 저주와 뭐가 있어요? 보호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인을 저주하는 내용에 보면 나중에 우리 살펴보겠지만은 가인을 하나님이 뭐 하시냐면 보호합니다. 보호해요. 그러니까 이 보호가 언약 자손에게 해당될 때와 언약 자손에게 연관이 될 때와 그 다음에 언약 자손이 아닌 자에게 연관이 될 때 그 의미를 다르게 보셔야 돼요. 자, 일단 질문은 의구심을 그렇게 가지고요.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자손의 저주와 보호. 자, 먼저 4장 1절에서부터 8절, 가인이 아벨을 살해합니다. 4장 1절에서부터 2절, 아담이 그 아내와 동침하매, 하와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라고요? 생명. 자, 산자 여민. 자,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가인의 이름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다. 그럼 농사가 여러분 무엇을 이루는 거죠? 땅을 경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아버지가 하나님이 저주했고 하나님이 보호하게 하시는, 통치하게 하시는 그 바로 방법인 땅을 뭐 한다? 정복해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가인이 누구의 업을 그대로 물려받은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일을 물려받은 거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누구인 게 맞아요? 아버지의 적통이 맞는 거죠. 표면적으로 보면. 근데 하나님 이걸 바꿔버려요. 자, 3절에서부터 5절. 아벨과 제물은 연합하고 가인과 제물은 연합하지 않습니다. 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자, 그 다음부터 누가요? 여호와께서예요. 자, 그들의 정성이 부족해서 이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예요. 아벨과 그 제물은 연합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합하지 아니하신지라. 자, 왜 그랬을까요? 여기서 이제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제 말들을 만들어요. 정성이 부족했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농사 짓는 것보다 양치는 것이 더 적합했다. 뭐 이런 이제 소설들이 나오는 거죠.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주어 확인하자는 거였어요. 4절에 누가? 여호와께서예요. 아벨과 그 제물을 연합하 가인과 그 제물은 연합하지 아니하신지라. 자, 그러니까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합니다. 자, 이럴 때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자, 4장 6절에서부터 8절.
자, 여러분 강론집에서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을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아시는 것처럼 믿음에 관한 내용이죠.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고 아벨이 양의 첫 새끼를 믿음으로 드렸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아벨이 믿음으로 드렸다라고 했을 때 그 아벨이 믿음으로 드린 것의 힘이, 능력이, 정성이 아벨 자신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이 구약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그러니까 제물로 보면 여호와께서 아벨의 제물을 일방적으로 받아주신 거죠. 라는 말은 아벨에게 여호와께 드리는 그 제물이 의로운 제물이 되도록 일방적으로 아벨을 의로운 자녀로 받아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걸 여러분 주권과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걸 여러분 믿음이라고 해요. 로마서 1장 17절 우리 로마서 주제이기도 하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의인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이 없다면은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다르게 말하면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심으로 아벨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제물이 되는 거고요. 동시에 아벨에게는 그게 뭐가 되는 거죠?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헬라어로 보면 믿음은요, 새로라는 뜻이에요. 새로운 인류. 그러니까 이게 어떤 속에 있는 뭐 자기 확신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새로운 인간을 만들어낸다는 의미인 거예요.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예, 피스티스라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여러분 76페이지에 보시면은 세 번째 줄에 그러므로 아벨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바라며 증거하는 믿음의 소유자이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거죠. 결국 구약시대 믿음이란 바라는 그리스도 곧 메시아에 대한 실상이며 보지 못하는 메시아에 대한 증거를 의미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잖아요. 자,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을 바라보도록 아벨에게 믿음을 주셨다면 통상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죽여야 돼요? 예? 아벨을 살리고 누구를? 가인을 죽여야 되는 거죠. 가인을 저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돼야 이게 읽혀요. 우리 머리로 읽혀 나간. 그런데 제물을 받아준 아벨을 형의 손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게 해요. 그런데 히브리서의 도움을 좀 받으면 히브리서에 나타난 경우로 보면 아벨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신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아까 하와에게 붙여진 그 의미가 뭐라 그랬냐 하면 산자의 의미,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자, 아벨이 돌에 맞아서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아준 아벨로 본다면 아벨은 죽지만 생명인 어미 하와로부터 태어난 언약 자손으로 그가 비록 형의 손에 맞아 죽지만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은 사라질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사라질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아벨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까지 이러한 증거를 대려면 수없이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뭐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그 전승에 보면 그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가 그 톱으로 켜서 죽여버리죠. 얼마나 막 미웠겠어요. 그 나라가 망한다고 하니까. 어쨌든 그런 증인들이 허다하다는 거죠. 세례 요한까지, 그리스도까지. 그러면 여러분 이게 육의 몸을 아까 생명이 덧입는다고 했으니까요. 육의 몸을 벗겨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담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녀로서 여호와께서 우리 주제를 다시 한번 볼게요. 3장에서부터 5장까지 제목이 뭐라고요? 아담과 자손을 뭐 한다? 보호한다. 그러면 저 보호는 점점 누구 이름을 담아 놓은 언약 자손에게 향할까요?
여호와의 이름을 담아놓은 여호와의 이름을 보존해가는 바로 언약 자손과 연관이 되겠죠. 하지만 지금 사건에서도 보는 것처럼 그 여호와의 이름을 보존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 그게 바로 뭐냐면 여호와의 주권성이에요. 주권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앙과 연관할 때 저 같은 사람 말을 해야겠죠. 뭐 어쨌든 공적인 자리가 있으니까 주권성 얘기를 저도 하고 여러분들도 하실 때 주권성이라는 말은 말로 그냥 전한다고 해서 소통이 되는 건 아니에요. 진짜 그 말이야말로 여호와께서 믿음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가볍게 뭐 하나님의 주권이야 이런 분위기는 아니에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게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려면 내가 낳은 자녀인데 형이 동생을 때려 죽여도 하나님 섭리대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 주권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으면 그렇게 쉽게 말할 수는 있어요. 다르게 말하면 그 주권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는 그야말로 성령의 깨달음이 없이는 이해할 수가 없는 개념이 바로 여러분 주권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칼빈주의를 절대 주권성 이렇게 뭐 말도 하고 주장도 하고 하지만 그렇게 가벼운 말은 아니다라는 거죠. 예. 계속 볼게요. 4장 6절에서부터 8절. 가인이 질책을 듣고서 아벨을 들에서 쳐 죽입니다. 이것도 쉽게 안 읽히죠. 질책을 들었으면 하나님이 나타나서 질책을 했으면 너 왜 그렇게 안색이 변했냐? 너 동생 미운 거지. 너 질투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나서 얘기를 했으니까 동생을 죽이지 않았더라. 이렇게 돼야 이게 읽히는 거예요. 근데 잘 보시죠.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냐? 너 왜 그렇게 안색이 변했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 행위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이게 누구하고 똑같아요? 아담 보고 너 왜 그거 먹었냐 했을 때 누구에게 핑계를 돌려요? 창조주에게.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인에게 신앙적으로 말을 하면은요, 범죄는 이 지상에서 인간에 대한 범죄라 하더라도 반드시 그건 누구에 대한 대적으로 가게 돼 있다? 하나님을 향합니다. 창조주에 대한 불만인 거죠. 7절 내가 선을 행하면, 이때 선은 누구 기준의 선일까요? 선을 행하면, 선을 행한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아벨을 받아주셨구나라고 하는 그 누구 기준의 선, 하나님이 좋아서 하셨구나라는 것을 네가 안다면, 자 이렇게 되겠죠.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내가 한 일을 네가 인정을 할 수 없다면 너는 그 죄의 종로로 타게 된다. 무슨 성격하고 비슷하냐면요, 창세기 2장 17절에 내가 먹는 날에는 뭐 하리라? 죽으리라. 여러분 작정이 되어 있다면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얘기를 안 했다 하더라도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만들어 놨으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먹을 수밖에 없죠. 근데 성경은 왜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서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고 하는 이 명을 굳이 들리게 했을까요? 자, 연관을 시키면 안색이 변해서 놔뒀으면 열받아서 화가 나서 시기와 질투심에서 동생을 뭐 할 수 있어요? 죽였을 확률이 있죠. 자, 그런데 그 전에 왜 또 아까 그 아담과 하와처럼 또 나타나서 굳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죄의 소원은 죄 짓고 싶은 마음, 내 기준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여기고 그걸 네가 분풀이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시기와 질투심이 너 속에 있으나 너 그러면 안 된다. 너는 죄를 뭐 해라? 다스려야 된다. 그러니까 죄 짓고 싶어 하는 그 마음, 시기와 질투심, 그런 거 너 억눌러야 된다. 그거 하면 안 된다. 라는 말을 굳이 하실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안 해도 일어날 일인데. 안 해도 일인데. 이런 사례는 뭐 부지기수입니다.
여러분 선지서에 보면 한 40여 명의 그 선지자들이 등장하거든요. 그 뭐 본문 그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도 여러분 뭐죠 12소설 16명 있고 그것도 순간순간 많은 선지자들이 등장하는데 사무엘 시대부터 놔둬도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합니다. 그런데 굳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런 시간이 이런 때가 되면 반드시 망한다라는 얘기를 굳이 왜 일러줄까요? 에스겔에 그 답이 나온다 그랬죠. 에스겔에 쏟아집니다. 에스겔 6장에서부터 39장까지니까요. 그때야 비로소 내가 누구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럼 미리 알려주는 목적은 누구 계시에 맞춰져 있어요? 여호와. 그러니까 이 사건의 모든 일들은 내가 언약한 대로 이루어 나간다. 자, 오늘 하나 기억할 것은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언약했다는 거예요. 예. 영원한 생명을 언약한 사실이 있다는 것 오늘 이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확인해 가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자, 더 볼게요. 자, 그러면 7절 같은 경우에 보면 이 말씀을 왜 하시느냐? 로마서 말씀을 좀 드린다면, 자, 크게 보면 그때야 비로소 여호와인 줄 알리라. 언약대로 이루신다는 거죠. 로마서의 내기로 든다면은 법을 주지 않았으면 자신이 범죄를 해도 그게 죄인 줄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러면 여러분 가인에게 하나님이 왜 나타났을까요? 나중에 몰라서 그랬어요 라고 뭐 하지 못하게 핑계치 못하게. 이거 어디 나오죠?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 나오죠. 그래서 뭐 하지 못하니라? 핑계치 못하게 하느니라. 그러면 로마서 얘기를 더 이어가겠습니다. 죄를 되게 하시려고 작정하신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뭘 주셨다? 법을 주셨다. 지금 나타나서 그 가인에게 뭐 하지 말아라? 너 죄 짓지 말아라. 죄를 너가 다스릴지니라. 그래서 나중에 언제 나타나서 그런 얘기 하셨어요. 뭐 하지 못하도록? 핑계치 못하도록.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없이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것은 그리스도가 주관하는 법이 아니면 이건 전부 다 뭐가 돼요? 죄가 되는 거고 나를 핑계하는 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해서 내 의를 변명하는 자기 능력을 변명하는 것으로 악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의 권위가 나를 주관하지 않으면 생명의 말씀으로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말씀 운동 제가 배우고 제가 알고 있는 말씀 운동에서는 성경을 지식을 축적하면 뭔가 하나님을 잘 깨달아갈 수 있다는 지식주의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7절을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죄를 죄되게 하려고 그리고 언약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가인에게 합니다. 8절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뭘 구했을까요? 자, 여기 주석 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밑에서 두 번째 단락 위에서부터 세 번째 줄 끝에 이는 가인이 분을 품고 있으면 죄가 아벨을 죽이게 하려고 도사리고 있다는 말이다. 그리고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고 말씀하셨다. 이는 가인에게 아벨을 죽이려는 욕구가 있으나 죽이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런 사실에 대해 가인이 동생에게 말을 했다. 주석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 여기에서도 여러 사본들이 있는데요. 지금 아랍 쪽에서 보는 유대인들의 상당수가 보는 자신들이 사본은 유대인들은 여러분 신약을 안 보잖아요. 아직까지. 그죠? 개종한 사람들이야 신약을 보지만은 개종했다 하더라도 자기네들 사본을 굉장히 권위 있게 여깁니다. 거기에서는 가인이 아우 아벨에게 들로 가자고 권했다. 이렇게 본문을 삽입해 놓고 있어요. 그때 저는 여러분이 강론집에 보시면은 이런 사실에 대해 가인이 동생에게 말을 했다. 이런 사실이 뭐죠? 야, 아벨한테 가서 뭐라고 했냐면 야, 내 솔직히 너 죽이고 싶은데 내 죽도록 미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 하지 말라고 했다? 널 죽이지 말라고 그랬다. 그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맞죠? 이런 사실에 대해, 이런 사실은 앞에 나온 문장일 거 아니에요? 이는 가인에게 아벨을 죽이려는 욕구가 있으나 죽이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런 사실에 대해 가인이 동생에게 말을 했다. 야,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너 참 죽도록 밉지만은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 동생 죽이면 안 된다고 얘기했다. 이 사실을 아벨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아벨도 들었을 거 아니에요. 아, 형이 나를 어떻게 하고 싶구나. 죽이고 싶구나. 그래서 여러분 인간적인 얘기입니다만 조심할 수도 있고 아, 그랬구나. 아, 그런데 보니까 형이 안 죽이고 있구나. 누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얘기했으니까. 자, 그런데 그 다음 문장을 보시면요. 그 후 그들이 어디에 있을 때? 들에 있을 때에. 그럼 여러분 들에 있을 때에라는 말은 아벨 입장에서 보면 형이 죽일 줄 알고 아니면 형이 안 죽일 줄 알고 이렇게 읽어야 돼요. 죽일 줄 알고 들에 있었을까요? 안 죽일 줄 알고 들에 있었을까요? 그럼 이 주석을 따르면 이 사실에 대해서 가인이 아벨에게 내가 너 진짜 심이 나고 내 제사만 받아준 것에 대해서 내가 너무 화가 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 하지 말라 그랬다? 너 죽이지 말라 그랬다. 그래서 내가 너 안 죽인다. 자, 그래 이해를 해야 그 후에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그럼 죽인다고 하면 뭐예요? 야곱처럼 도망가야죠. 도망가야 되는데 들에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일을 지금 누가 섭리하신다고요? 목소리가 작으시네요. 설마 하나님 이런 일까지는 안 하시는 건가? 아까 여러분 그래 주권성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는 그냥 말이 아니에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때 절대 주권성이다 이런 말 그래 쉽게 할 수는 없는 말이라고 봐요.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살해해버립니다. 자, 그 주석에 보면 마태복음 23장 35절에 마태는 아벨의 피에 대해서 의로운 피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히브리서 12장 24절도 마찬가지인데 그 우리 생각은 의로운 자라고 하면 살려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형에게 돌에 맞아 죽도록 하지만 죽은 그 피가 바로 어떻다? 의롭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로운 하나님 보실 때 의로운 제사로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약속의 자손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이 의롭다고 한 제물은 아벨인 거고 자, 이제 악한 가인이 있다면 다른 아들 중에서 뽑아내도 그렇죠. 어쨌든 이 사건으로 보면 의로운 자기 백성이 생육하고 번성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은 이 사건으로 보면 이어지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끝난 거죠.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성경을 이어간다는 게 어려워요. 불가능합니다. 같이 이제 제가 논리학을 한 10년 정도 가르쳤는데 참 몸살이 나죠. 제가 포항에 있었을 때 이제 20살 후반 때 그때 목사님이 갑자기 떠나서 강론을 이제 창세기부터 하는데 막 너무 떨려요. 머리로도 이해 안 되는 것도 있고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서 이제 저 개론 구조와 맞춰서 이렇게 설명을 해 가는데 위에서 말하는 보호를 우리가 생각하는 보호로 맞추어서 이 본문을 해석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자꾸 어떤 말로 넘어가냐. 도대체 계시라는 말이 뭘까? 여호와 계시가 뭘까? 여호와 계시가 뭘까? 여호와 계시라는 이 의미가 뭘까?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했는데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 여호와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의 그 의미는 아벨이 죽는 사건에서는 일단 단절입니다. 그러면 일단 좀 궁금하겠죠. 그럼 그 다음에 이 약속을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러다 보니 여러분 이 주석에 보면 죽은 아벨이지만 뭐라고 계속 지금 강조를 해요? 의롭다라고 계속 강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제가 우리 3장 20절 살펴봤을 때 하와라는 그 이름 속에 뭐가 담겨 있었다 그랬죠? 생명이죠. 그럼 그 생명은 하나님의 통치에 있어서
그 생명은 반드시 뭐가 되는 거죠? 유지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벨이 죽음으로써 하나님이 생명을 보존하고 생명을 통치해 간다라는 말, 생명을 위해서 자신의 통치를 아담에게 맡겼다는 것은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그 다음에 이 생명을 지금 의롭다고 계속했던 이 생명을 뭐 물론 저기로 넘어가서 그리스도는 몸으로는 죽으셨지만 뭐 하셨다? 부활하셨다. 이렇게 연결은 되지만 이게 풀리는 건 아니에요. 이 사건이 풀리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그 내용하고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게 되게 궁금한 거죠. 자, 일단은 범죄한 가인을 저주합니다. 그랬죠? 범죄한 가인을 저주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분명히 그게 뭐라는 사실을, 죄라는 사실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가인을 일단 범죄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은 일단 이해가 됩니다. 자, 9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어떤 거짓말하죠.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자, 10절. 가라사대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에서부터 호소하느니라. 그럼 이 땅이 가인이 했던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농사지었다 그랬죠. 농사, 그 농자가 바로 땅이라는 말이에요. 산은 뭔가를 행동을 하는 거고요. 농이라는 말이 땅이고요. 지금 여기에 있는 내 아우의 핏소리가 어디에서부터 호소한다? 땅에서부터 호소한다. 이게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 아우의 피가 이제 흘려서 그 땅에 이제 스며든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럼 이 땅에 스며든 이 피가 호소한다는 것이 뭐 비유일 수도 있겠지만은 비유로 보면은 뭐 그런가 보다라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은 스며든 그 피가 아벨이 어떤 자라는 사실을 증거한다는 말이 될까요? 비록 죽었지만 형의 손에 의해 죽었지만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했던 영원한 생명의 적자가 누구이다? 아벨이다라는 사실을 증명을 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죠. 그게 히브리서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마태복음에도 아벨의 피보다 낫다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리스도가. 그러면 그 아벨의 피는 의로운 피고 그 의로운 피에 바로 실체로 오시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죠. 자, 그래서 내 아우의 피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자, 호소한다는 말은 뭐 부르짖는다 이런 의미인데 뭐라고 호소할까요, 아벨이? 자, 아벨이 죽었어요. 하나님에게 갔어요. 하나님 표현에 의하면, 이 표현에 의하면, 피가 호소한다는 거죠.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뭐라고 호소할까요? 억울합니다. 그렇죠. 저하고 일치했어요.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왜 죽어야 됩니까? 제 제사를 하나님이 받아주셨지 않습니까? 받아주신 게 죄인데 제가 왜? 그리고 저를 통해서 언약 자손이 이어져야 되는 거고 의로운 자녀가 태어나야 되는 건데 제가 형한테 제가 맞아 죽었다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 아무리 봐도 이건 뭐합니다? 부당합니다. 부당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장로님과 공감을 하면서 했었을 때 계속해서 여러분 누구 주어가 강조가 돼요? 아니 여호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억울합니다. 누구 입장에서? 아벨 입장에서.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이걸 이해를 하게 되면 이 본문도 여기서 뭐 이해가 안 돼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3장 20절 얘기하면서 하와에게 아담이 산자의 어미라고 했을 때 자 지금 산자의 어미라면은 아벨이 당연히 살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벨이 뭐해요? 죽잖아요. 그리고 그 피가 누구에게? 여호와께 호소한단 말이죠. 자, 간청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때 간청이 제가 억울합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면 히브리서 11장에 아벨은 의로운 자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는 건 아니에요. 히브리서는 이 의로움을 누구와 연관을 시켜요? 그리스도와 연관을 시키죠.
그러니까 아벨의 피로부터 시작해서 사가랴의 피까지, 스가랴의 피까지 모두가 흘린 그 피가 누구를 증거한다?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말은 그리스도가 하와의 이름에 담겨 있는 참 뭐가 되는 거예요? 생명을 가진 자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히브리서까지 우리가 고려를 좀 한다면 여호와께 호소하고 여호와께 부르짖었던 것은 억울합니다가 아니라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언약 자손으로 선택되었지만 제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자,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억울합니다가 아니라 누구 이름 중심으로 넘어가야 돼요? 여호와로 넘어가야 돼요. 당신이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제가 억울하게 죽었다 하더라도 여호와의 언약은 반드시 뭐합니다? 이루어집니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 대가가, 그 증거가 뭐냐 하면 저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저를 뭐 한 거였습니다? 제물로 받으신 겁니다. 제가 뭐 했던 것처럼 양을 죽여서 피와 기름을 드린 것처럼 그 사건이 누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저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누구와 만나게 돼요, 이게? 그리스도와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히브리서의 11장의 그 주석이, 그러니까 개혁 신학자들이 성경은 무엇으로 풀어라? 성경으로 풀어라. 이게 대원칙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강론집 보시면 이 내용에 대한 강론집 1권 개정판은 모든 해석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엇을 근거로 대고 있어요? 신약 근거. 맞죠? 성경 근거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의 피가 호소한다는 것이 이 맥락에서 보면 억울하다는 해석도 교회 학교 학생들 입장에서는 나올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여호와라는 이름하고 어떻게 관계를 짓게 하시느냐라고 봤을 때는 의로운 자인 제가 비록 죽지만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하신 내용, 통치하고 다스리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은 절대로 변치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 피가, 제가 흘린 피는 언약 자손이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피를 흘리면서도 생명이 끝나지만 이 생명으로 여호와의 언약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은혜와 여호와의 능력으로 여호와께서 수립하신 그 언약은 반드시 뭐합니다? 이루어지실 것입니다. 이게 이제 아벨이 여호와께 호소한 내용인 거죠. 자, 그런 내용인지 아닌지를 고민을 하시면서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에서부터 12절, 가인이 땅에서 저주를 받아 유리하게 될 것을 언약합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를 뭐예요? 받았다. 이제 이 받았다라는 게 신원하셨다. 억울함을 풀어줬다. 이런 의미도 되거든요. 자, 여러분, 그런데 땅이 입을 벌려 피를 받았다는 이 비슷한 표현이 계시록에 나와요. 계시록 12장에 보면 짐승이 여자가 아이를 낳으려고 하자 집어삼키려고 그 앞에서 기다려요. 아이가 태어났어요. 이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 자녀가 태어났을 때 짐승이 이걸 집어삼키려고 하자 뭐 해버렸어요? 예, 홍수로 이제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땅이 뭐 해요? 입을 벌려서 뭐 합니까? 홍수 그물을 집어삼키고 누구를 살려내요? 아이를 살려내는 그런 사건들이 있어요. 자, 뭐 똑같은 건 아니겠지만은, 자,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바꿔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뭐 하게 된다? 저주를 받는다. 땅이 왜 저주받는다고요? 땅이 누구의 피를 받았으니까? 아벨의 피를 받았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땅에 스며든 아벨의 피가 가인에게 원수를 갚는다. 그래서 땅이 저주를 받았다.
말은 돼요, 안 돼요? 되죠. 되죠. 우리 역사에는 이런 말 많이 해요. 저렇게 많은 흘린 그 피가 스며든 저 땅이 저렇게 망해야지. 근데 세상은 다 망하지도 않아요. 600만 홀로코스트가 일어났던 독일이 세계 강국 2위입니다. 도저히 설명이 안 되죠. 저 못된 짓, 죄송합니다. 나쁜 짓을 하는 일본이 그래도 여전히 강국이고요. 기독교인들을 여러분 수백만 죽인 푸틴의 저 나라 러시아가 저렇게 강국입니다. 뭐 그 많은 원주민들을 싹 죽인 미국은 세계 최고의 나라인 겁니다. 자, 이런 정서를 가지고 본다면은 스며든 아벨의 피가 가인에게 뭐 하고 있는 거다? 복수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땅이 저주를 봐. 이렇게 해석하면 장로님 될까요? 안 될까요? 좋아요. 이것만 보면 이런 것처럼 해석을 해야 돼요, 사실. 표현도 그렇잖아요.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 즉.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은 누구의 원한이 서려 있어요? 아벨의 원한이 서려 있고 땅을 경작하는 직업인 가인은 농사가 안 돼야 되죠. 따라서 아벨의 저주가 가인에게 임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겠죠, 근데. 이제 안 되죠. 안 돼요. 어떻게 해석하시면 될까요? 자.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려볼까요? 하나님 여호와의 통치 행위는 아담에게 약속하셨던 통치는 아벨의 죽음을 통해서도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아벨의 원한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아준 의의 자손인 아벨을 통해서 아담에게 약속하셨던 땅에 대한 통치가 일어나고 있다. 그 통치의 증거가 뭐냐 하면 죽은 아벨의 피를 통해서 아벨을 죽인 가인, 악한 자에 대한 심판을 여호와께서 보여주신 것이다. 이건 어때요? 그거 맞아요? 네. 창세기 1장 26절 잘 아시죠? 뭐 하게 하니라? 다스리게 하니라. 그리고 우리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더라. 그러나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해. 아까 우리 살펴봤던 에덴 동산 타락 사건, 자, 쫓아내는 줄 알았지만 하나님이 본래 지어놨던 생명나무는 뭐 한다? 지키시고 가죽옷을 입혀서 이 세상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지만 그 가죽옷은 흙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보호해놨던 생명나무는 약속한 그리스도와 함께 장차 주실 것이다. 따라서 아벨의 피가 호소한다는 말은 또 그리고 가인이 심판을 받는 농사가 안 된다는 말은 아담에게 줬던 통치가 의의 자손인 아벨을 통하여 그가 스며든 그 땅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면서 누구를 심판하게 된다? 악인을 심판하는 일이 되므로 아담에게 약속했던 통치권을 아벨의 죽음을 통해서 여호와의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벨을 통해서 가인의 농사가 되지 않도록 뭐 하신 사건이다? 저주한 사건이다. 아담에게 했던 약속은 네가 수고를 해야 되고 경작을 해서 네가 소출을 얻지만 잘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약속까지 했어요. 하지만 거기에서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죠. 경작한다는 땅을 정복하는 일이 거기에 계속 유지가 되니까. 자, 그런데 자신의 아들 장자인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 그리고 하나님이 알려준 내용으로 보면 가인은 의로운 자고 그가 의롭게 흘린 그 피가 그가 비록 죽었지만 아담 너에게 했던 만물에 대한 통치권을
에덴 동산을 상실했지만 내 통치가 이어지는 것처럼 의의 자손 아벨이 죽었지만 그 아벨을 통해서 아벨의 피가 스며든 그 땅을 통해서 가인이 경작하는 것을 심판함으로 의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악인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되고 있다?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라고 하는 것은 아담에게 줬던 통치 언약과 연관을 시켜야 된다. 그리고 하와에게 했던 산자의 어미라고 하는 그 생명은 아벨이 비록 죽었지만 죽은 것이 아니라 아벨이 오히려 땅을 뭐함으로 해서 아벨의 피를 통해서 저주함으로써 하와의 이름에 담겨있는 그 생명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뭘 발휘하면서 통치력을 드러내면서 여호와의 이름은 계속 뭐한다? 예, 보호받고 계속 이어진다. 그래서 언약대로 이루시는 의미가 바로 여호와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건으로 보면 에덴 동산을 주시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거나 가인과 아벨을 주신 다음에 의롭다고 하는 아벨이 가인에 의해서 뭐 하는 것이나 죽는 사건이나 사건으로 보면 주권성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동일한 여건인 거죠. 에덴 동산에 쫓겨나면 모든 언약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저주 내용 속에 오롯이 뭘 담아줘요? 통치 언약을 담아주셨죠. 그죠? 그 결과가 뭐냐면 하와에게 산자의 어미라고 했죠. 그 다음에 약속대로 두 아들이 태어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시작이 되잖아요. 에덴 동산을 만들어준 것처럼. 하지만 그 두 아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아벨을 택해버렸어요. 택한 이유는 똑같습니다. 통치는 일어나되 내 능력과 내 방법으로 한다는 것을 계시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피가 땅에 스며들면서 그냥 가인은 번성하게 되고 아벨은 그냥 속절없이 땅 속으로 그냥 돌아가 버리는 속절없는 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 아벨의 피를 통해서 생명의 본 자손인 아벨의 의의 통치력이 아벨에게 준 의의 통치력이 바로 땅을 뭐하게 되는 저주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도 아담에게 약속했던 통치 언약과 꼭 연결을 시켜야 돼요. 자, 12절 내가 밭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 다음에 4장 13절에서부터 5장 32절로 보면 가인과 아벨을 보호합니다. 자, 누구도 보호한다고요? 가인도 보호해요. 그 다음에 또 아벨도 보호해요. 아벨이 죽었는데 뭘 보호해요? 아벨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이 보호가 무엇을 초월하는 뭘 벗어나는 보호예요? 육의 몸. 그러니까 누구 중심의 보호가 아니에요? 아벨 중심의 보호가 아니에요. 뭐 보호가 되려면 아벨을 살려내면 되겠죠. 예? 아벨을 살려내면 되겠죠. 그러나 그것은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럼 이 보호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사실 지금까지 살펴본 걸 가지고 어느 정도는 우리가 연결은 할 수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보호의 의미는 무엇으로 결론 났죠? 에덴 동산에 쫓긴 했어요. 하지만 저주도 받았어요. 그런데 보호를 받아요. 뭐를 보호받죠? 통치 언약을 보호받아요. 통치 언약을 보호받잖아요. 그 증거가 바로 종결된 다음에 아까 아담이 하와를 뭘로? 산자의 어미라. 저주받은 여자가 아니라 산자의 어미다. 그러니까 무엇이 이루어지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아벨이 죽었지만 그 아벨의 죽는 것을 초월한 여호와의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의 통치는 계속 못 된다? 이어진다. 그럼 이어지려면 첫 번째로 3대 언약 가운데 무엇이 온전하게 진행이 돼야 되죠? 자손 언약. 자손 언약, 땅 언약, 통치 언약이니까 자손 언약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아벨 이후의 계보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관리를 해 가시느냐. 이게 이제 연관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아벨 이후의 계보가 나오는 것하고요. 자, 아벨이 죽은 다음에 아벨의 계보가 이어지는 것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아벨이 죽은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죽은 몸으로 쫓겨났지만 하와에게 뭐라고 하는 것처럼 산자의 어미라고 하는 것처럼 아벨이 죽어서 이 세상에 없지만 아벨을 통해서 산자의 어미라는 그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게 돼요? 족보에다가 초점을 맞추게 되죠. 그 자손이 어떻게 되는 거지? 그걸 초점을 맞추면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의 의미가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 본문이 읽혀져요. 자, 보시자고요. 4장 13절에서부터 24절을 보면 가인에게 긍휼을 베풉니다.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 난제입니다, 사실. 물론 나중에 그 노아 홍수 때 가서 다 쓸어버린다고 하지만은 악을 보호한다라는 것, 이거는 신학자들과 특히 철학자들에게 있어서는 뭐 풀 수 없는 난제죠. 사실 가인에게 표를 주어서 죽음을 면하도록 긍휼을 베풉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여러분 이 지면이 바로 땅이에요.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떠도는 자가 된다는 거죠.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둘밖에 없는데 누가 또 있단 말이냐, 이런 질문이 있잖아요. 이 성경 난제 중에 하나인데 성경은 필요에 의해서 두 사람만 거론을 하는 거지 그 사이에 아까 여러분 보시면 세월이 지나 이런 말도 나왔죠. 4장 3절에 보세요. 4장 3절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얼마나 지났을까요? 1년 지났다. 몇 년 지났다. 많이 지났다. 아담이 몇 살을 사는지 아세요? 930 몇 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가 지났다라는, 세월이 지났다라는 말을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는 없어요. 예, 자, 그래서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럼 이 말로 봤을 때는 아벨을 죽인 형 가인이라고 하는 낙인은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에게 뭐예요? 다 퍼진 거죠. 그러니까 어떤 놈이 온다? 저건 형제도 아니다. 누굴 죽인 놈이니까. 동생을 죽인 저놈은 저건. 그래서 이제 이게 두려운 거예요, 가인은. 뭐 할 수도 없고, 땅에 농사도 안 되고, 돌아다니다 보면 뭐 하게 되고, 살해당할 우려가 있고. 자, 저주받은 가인의 이런 이제 두려움을 하나님께 얘기를 하는 겁니다. 15절 여호와께 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면케하시니라. 이런 거 이해 잘 안 되죠. 그렇죠? 범죄한 자는 당연히 뭐 벌을 받아야 되는 건데 이런 내용들이 이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자, 간단하게 일단 좀 설명을 좀 해본다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고 했는데 가인이 보호받아 마땅한 자이므로 이런 말을 했다. OX. X. 그러면 가인을 죽이는 자는 7배나 벌을 받으리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답하셨던 것처럼 누구를 위해서? 가인을 위해서. 가인의 조건이 맞기 때문에 가인을 보호한 건 아니에요. 그럼 이 말은 뭐냐 하면 가인을 살려놓는 것은 목적이 아니라 뭐다? 수단이다. 그럼 수단이면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럼 목적은 아까 살펴본 대로 누구에게 가야 돼요? 아벨에게 가야죠. 아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땅에서 호소한 누구의 언약에 대한 호소?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께서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한 아벨의 호소, 일로 가야죠. 그러면 그건 누구의 언약을 이루는 것과 관계가 되죠? 여호와의 언약을 이루는 것과 관련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수단은 뭐가 되면, 목적이 이루어지면 수단은 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가인의 후예들은 그리고
가인의 후예들에게 자기 육체를 맡긴 자들은 이 사건 다음에 심판이 나오잖아요. 누구의 심판이 나오죠? 노아 홍수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때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인의 후예들을 누구 손으로 죽이는 거죠? 여호와의 손으로 죽이는 거죠. 심판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 의미를 본다면은 그렇지는 않다. 너를 죽이지 못할 것이다. 왜? 결과적으로 누가 죽일 거니까? 내가 죽일 거니까. 왜? 너는 목적이 아니라 뭐니까? 수단이기 때문에. 그 방법이 여러분 노아 8식구를 놔두고 폐기한 하나님의 아들이 딸의 아들들과 혼인을 하니라. 그러면서 뭐가 돼요? 아벨의 피의 순수함이 어떻게 되죠? 다 섞이는 거죠. 그럼 언약 자손은 있다 하더라도 의인 아벨의 피의 호소는 별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왜? 의인인 게 누구고 악인이 누군지를 뭐 할 수 없으니까. 분리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나중에 결과로 본다라면은 그렇지 않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내가 너를 처리할 거기 때문에 너는 지금 좀 살아 있어야 된다. 살아 있어야 된다. 이들의 번성이 더 많이 일어나고요. 아벨 족속은 번성하지 못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아들들에 해당하는 아벨의 후손들은 오히려 누구의 손에? 가인의 후손들에게 아내로 맞아들이면서 서로 통혼하면서 아벨의 의인의 피가 뭐가 됩니까? 더러워지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거 에덴 동산이 타락한 것처럼 하나님이 뭐 해주셔야 돼요? 정리하셔야죠. 그래서 가인의 후예들 그리고 타락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여러분 6장부터 이제 노아 홍수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어집니다.